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 성경에 보면 제가 초신자 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마태복음 4장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는데 그 떡덩어리 만들어 먹으면 죄입니까? 그게 왜 시험이죠? 제 마음속에 이게 시험이 뭐 이래 뭐 이게 저 능력이 있으면 돌로 떡덩이도 만들어 먹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아니 40일을 금식하고 줄였는데 돌로 떡떡이 만들어 먹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시는 분?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면 되지요. 왜 안 돼요? 그걸 뭐라고요?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었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대요. 나 같으면 막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면서 천사처럼 막 사뿐하게 내렸어. 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증명하겠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하면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지. 그죠? 그냥 돌로떡 한번 만들어 먹고 맛있는 찰떡으로 만들어 드셔버리지. 그게 왜 안 될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셨는데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분을 주시든 돈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윗을 왕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어, 다윗에게 이렇게 칼자루를 이렇게 맡겼는데 그 칼 들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한테 좀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뭐 왕이 뭐 저래 그렇게 얘기하면 가가지고 네가 왕한테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면 찔러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칼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준 칼이고 그 왕은 그 왕의 자리는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준 그 왕의 자리인데 그 왕의 자리를 가지고 아니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함부로 대들어 그러면서 그냥 백성들을 죽이는데 백성들을 억압하는데 그 권력과 그 왕권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전쟁 전문가인데 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이 막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전쟁을 하는데 뭐 전쟁하러 나가면 상대도 안 되는 골리앗도 막 쓰러뜨려 버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친 적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전쟁에 나가는 데마다 이긴다.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길들이기 시작해요. 나한테 대해서 불순한 얘기하는 놈들 나와.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두들겨 팬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능력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쓴 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 테니까. 그러면 성질을 바짝 돋구잖아요. 우리 같으면 쫙 내려와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증명을 할 텐데 예수님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지 그걸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돈을 이렇게 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게 맡기셔서 이렇게 쓰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런 데는 하나도 안 쓰면서 막 자기를 가시하는 데만 막 돈을 막 쓰기 시작했다.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는 뭐 굉장히 잘 살았다 이렇게 가겠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한테 준 걸로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나 위해서 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이거 왜 주신 거지? 삼손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맨손으로도 막 사자를 찢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여버리더니 당나귀 턱 뼈가지고 막 600명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괴력이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이 삼손을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한 거예요. 너희들이 잡아와. 너희들이 잡아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질 같으면 어떻습니까? 대번에 어휴,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것도 신자라고, 이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텐데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와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스럽다고 그것 때려 부시라고 준 능력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라고 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히 포박을 받아라. 그러니까 순수히 포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박이 되어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지게 됩니다. 삼손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싸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는데 블레셋을 보니까 막 삼손이 막 근육이 막 바락하듯 밧줄이 막 터지면서 전쟁에서 또 이기는 겁니다. 왜? 그 힘은 어디에서만 나타나야 되느냐면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그 능력을 써야 되는 거지.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분 나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들이는데 그 능력을 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를 떠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모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칭송하는 전쟁 승리 기념비를 만들고, 이게 이제 변질이죠. 만약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 그가 잡은 권력을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권력이 온당하게 사용될 텐데 블레셋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시고 왕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그것이 쓰여지고 사용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오늘날 이 땅에 수없는 정치인들이 타락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사유화하게 될 때 그 권력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국 정치도 이제 큰 지금까지 문제를 겪어왔던 이유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이 위임되는 순간 그 권력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권력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국민주권,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고 이게 국민주권이에요. 모든 권력과 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대리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산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양육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뭐예요?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좀 기분 나빠. 김 집사도 기분 나쁘고 이 집사도 기분 나쁘고 그렇게 나한테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마다 다 기분 나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강단에서 막 그런 것들이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막 치기 시작하고 속된 말로 그래 불면 그 목사가 아닙니다. 왜? 그래서 자기가 준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잘못됐으면 바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속으로는 좀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걸 바르게 사용하면 더 많이 맡겨주시고 더 많이 맡겨주시는데 그걸 사유화해서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권력을 20년 동안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했을 뿐이죠. 하나님 다윗을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주인으로부터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사울은 그를 동력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러다가 왕의 자리를 이놈한테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순간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울 때 뭐예요? 동력자는 그가 잘 되면 내가 안전한 거고 경쟁자는 그가 잘 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경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되면 뭐해? 그러면서 늘 그 사람에 대해서 곱게 얘기를 하지 않고 비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경쟁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왜? 그에게는 무엇을 주든지 그 경쟁자를 짓밟는 일에 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고 한 배를 탄 사람들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경쟁자로 삼기 시작합니다. 경쟁자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기분 나빠. 그럼 그게 경쟁이다. 여러분 그런 나에게 경쟁자가 있는가 교회 안에 나에게 경쟁자가 있는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식당에서 목사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맛이 기똥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맛이 기똥차요 많이 너무 짜고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 경쟁자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왜? 경쟁자는 경쟁자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게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잘 나가고 옛날에는 나보다 못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아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을 함께 즐거워해주고 하면 나중에 나도 함께 잘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교의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깊은 상처고 열등의식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은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마음을 고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쓰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건강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안에 경쟁자가 나와서 김장로파, 이장로파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경쟁자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없었으면 사울은 아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추격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패전을 겪었을지 몰라요. 40일을 조롱하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막 다 기뻐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영광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특히 이제 여자들이 이제 여론을 형성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여자들을 잡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여자들의 이번 여론을 형성하는데 탁월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대충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얘기 잘하잖아요. 친해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그 순간에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제 나의 충직한 부하고, 야, 네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든든해야 되는데 갑자기 네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 너 죽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쟁자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다윗은 사울을 경쟁자로 느끼고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었다는 생각은 손톱에 떼만큼도 없어요. 근데 그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울의 마음속에 그게 드는 거예요. 요나단이 볼 때는 아버지에게 다윗만한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충신,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건 맞는데 저놈이 나한테 뺏어갈 건 왕의 자리밖에 없어. 이거 전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자식들과 군사들을,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한 것은 그들이 속한 영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붙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왕을 붙여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을 내가 맞서서 죽일 수 있다고 딱 죽이면 뭐예요? 세상 법적에는 정당방위. 내가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먼저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뺏었어요.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순종해야 될 왕이지 대적해야 될 왕이 아니에요. 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만약에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이한테는 어떤 권력을 줘도 그 권력을 바로 사용할 거예요. 이게 다윗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왜? 아주 순수한 다윗에게 아주 악랄한 왕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는데 그 기간이 20년. 왜? 사울이 죽지 않으니까. 자꾸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울에 잡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도피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회를 잡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은혜가 사울을 죽이는 은혜가 아니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줘요. 어떤 사람에겐 그건 결정적인 찬스예요. 그러나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그는 자기가 싸워야 될 자가 누구고 자신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돈 주면 바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권력 주면 여러분 바로 쓸 수 있어요? 바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천대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특히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교회 와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맡겨도 안심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와서 뽐내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든 권력을 주시든 그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열등의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하고 이렇게 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쓸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린 것은, 사울은 그에게 주신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윗을 테스트해 보잖아요. 바로 그에게 왕의 권력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가 주어진 기회와 그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찬스들을 그가 어떻게 그걸 누구를 위해서 쓰는지. 그는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그래서 거의 20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왜? 왜 싸우면 안 되나요? 그가 싸워야 될 사람은 블레셋이지. 그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가 죽여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나 자기를 대적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서 자기를 포위하는데 나가서 막 이쪽을 뚫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뚫고 나가서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무조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니까 가서 돕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400명의 군사가 있는데 너 그 군사로 뭐하니? 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라를 도와라. 그러니까 다윗의 백성들은 아니 우리도 못 지키는데 그 일라까지 도와라. 너한테 군사가 있는 이유가 그거야. 그리고 가서 그 일라를 돕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윗을 배반합니다. 배반. 그가 목숨을 걸고 가서 도운 겁니다. 그 도운 결과 사울에게 포위가 되어서 그들을 도운 결과가 죽을 처지에 처하게 되고, 그런 위기를 감수하고 도왔는데 배반밖에 안 하잖아요. 못된 놈들이. 그럼 가서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될 텐데 그런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가서 뽐때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에게 군사를 주신 거나 그에게 기회를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비록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나고 열등의식이 가득 차고 상처에 가득 차고 다윗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너를 세운 이유는 그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 그런데 뭐라고요? 만약에 사울과 더불어 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포위한 군대를 죽이려고 싸웠다, 이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칼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치는 칼이니, 하나님이 그 절박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피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칼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다. 그게 누구나 가지게 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유혹. 결국 돈을 달라, 권력을 달라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열등의식을 커버하고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스스로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죠. 다윗은 스스로 임금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의 충신으로 남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가 영원한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산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위는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것은 흔들리고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도망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의 충성이고 그에게 목숨까지 바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시험이 되고 마음에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잠시 생각을 잘못했나 봐. 내가 물어볼게. 이거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제정신일 때는, 자기 정신일 때는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그런데 악령이 그를 사로잡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때때로는 교회 안에 악신에 사로잡히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왜? 사탄이 우리를 막 격동하게 하거든요.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분노의 감정이 사로잡혀서 막 격동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장인입니다.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을 칩니다. 처음에는 자기 집으로 도망을 쳤더니 이게 이제 다윗은 정말 날 죽이려고 하는 걸까? 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미갈이 딱 보니까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겠다. 창에 줄을 달아서 다윗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울 아버지가 와서 네 대적을 놓아줬느냐 이러니까 그가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놓아줬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변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도망을 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이 가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여러분과 저 같으면 도망 어디 가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갑니다. 왜? 그곳에 가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와야. 사무엘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데 거길 가니까 뭐예요? 간 사람들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려는 살기를 품고 오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버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못된 남편도 만나고 못된 아내도 만나고 못된 사람들을 만나요.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잘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 야곱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그죠? 야곱의 잔대가리는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야곱의 머리로 따라갈 수 없는 라반이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극복할 수 없는 사람, 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 감정으로 대처를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감정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사울에 대한 배신감으로 감정으로 행동을 했다. 그럼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세상 말로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간에 난 그딴 거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막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제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려고 나를 연단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게 다윗이 20년 가까이 13년 가까이를 훈련받은 방법입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울의 연단이 없었다면 그는 위대한 인생도 위대한 왕도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뭐에 반응하는,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문제들이겠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격동하기 때문에. 또 감정만 우리를 격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열등의식과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에, 그렇죠? 좀 이제 품위 있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꼭 그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는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그 맡기는 것을 이제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높은 자리를 주시지만 사울은 다윗을 연단하는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을 뿐.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닌 우리의 받은 훈련 됨됨이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열등의식도 내 상처도 못 박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내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다윗의 연단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느꼈을 배신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느꼈던 상처도, 이용당했던 그 20년의 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 말씀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때때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결국은 감정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1, 2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